예수님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이 속한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역사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역사의 위기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함께 해주셨음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가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속히 지나기를 바라며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혼란함 속에 잠잠하라 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거짓과 부정이, 불법과 불의가, 음란과 악독이,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이념이 이 땅을 뒤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분열,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선하신 섭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의 굴곡 많은 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아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애국가에 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극히 신뢰하고 사랑할 유일한 대상이심을 기쁘게 고백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때마다 노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특정 정치적 신념과 선동을 더 의지했던 것을 마음 다해 회개합니다. 부디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거짓된 사이비 선동들을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 곳곳에서 서로의 차이를 넘어 겸비함으로 서로를 존중하여 대화하는 신뢰의 공동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목회자들 간에, 이 교회와 저 교회 성도들 간에, 심지어 교회와 세상 간에 서로 그렇게 대화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신뢰 어린 대화의 공동체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그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를 남겨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생명의 공동체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의 국정 안정과 서민들의 평화를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과 애국가가 담고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서로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땅 모두가 알게 해 주옵소서. 돈 싸움, 땅 싸움, 영향력 싸움으로 위태로운 이 지구촌에 부디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선교 140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최빈국인 이 나라가 이렇게 유명한 나라, 이렇게 세계 열방이 닮고 싶은 한류의 바람이 일어날 정도의 세상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눈물겨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오늘은 신약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사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요, 말라기에서 종이 한 장 넘기면은 마태복음인데 이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로마 통치를 받았는지, 헤롯, 바리새인, 사두개인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그 중간사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러면 네, 서울의 전체는 뭐야? 지구, 세계. 지구지. 지구인데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가 바로 저기예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이쪽이거든. BC 930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신 거예요. 요 위쪽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로 인해서 아웃되고, 남유다 얘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586년에 망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이동을 해서 나라도 없이 여기서 살아요. 그럼 뭔지 알아? 예배를 못 드려. 그리고 성전에 가볼 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쫙 시작이 돼. 그 다음부터가 중간사 400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그렇다면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길이는 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하나님이 말라기 이후로 입을 딱 닫으셨어. 그럼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어땠을까? 계속 하시겠죠. 지금도 끊임없이 너무 바쁘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해왔다라는 걸 네. 알아. 네. 근데 그것을 그냥 4개로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4개. 그냥 더 있겠지. 그렇지만 대표적인 거 4개만 딱 집었을 때 첫 번째가 뭘까? 아, 물갈이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는데 소종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럼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3장, 이렇게 많은 편지를 진짜 집중적으로 쓴 곳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편지로 끝이 아니야. 편지가 총 4번이 갔어요.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엄마, 고린도 전서 전에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어. 근데 그거는 없어졌어.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잖아요. 16장을. 그러고 나서
디모데를 이제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왕창 깨지고 온 거야. 괜히 갔어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직접 고린도로 갔어. 갔는데 그렇게 세상에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오해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은 안 되겠다 싶어서 눈물로 막 편지를 쓴 거야. 디도가 편지를 들고 간 거야. 근데 디도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구애를 하는 거야. 애들이 상처를 완전 받았나 봐. 고린도 어떡하지? 그래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요. 그리고 디도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엄마, 디도가 오는 거야. 어떻게 됐냐? 고린도가요 완전 바뀌었어요. 이러는 거야.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를 한 거야.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13장.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조금 읽어주고 가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바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이 이 사도행전에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갑니다. 왜냐면 이게 역사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성경을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쉽게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장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요 바울이 정말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사람들이 변했어요. 회개해요. 말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 위로를 합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뭘 할 거냐면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를 세야 돼. 자, 3절부터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대박이다. 몇 번 나왔어요? 12번. 10번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서 깜짝 놀랐죠? 나는 오늘 아침에 이걸 발견한 거야. 이거. 아침에 오늘 고린도후서 어떡하지? 너무 어려운데? 이 바쁜 스케줄 속에 제가 50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엔 로마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요한계시록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막 아침에 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를 3절부터 7절로 위로를 해주셨어.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 위로하고 싶었구나. 혼내려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전에 워낙 디도 편으로 혼을 많이 내가지고 위로가 뭐예요, 엄마? 진짜 슬프고 너무 괴롭한 사람 괜찮아. 위로해줘. 엄마가 나 좀 위로 좀 해봐. 나 힘들었는데. 자, 무지컬하고 하나님 말씀 또 이렇게 오십시오 하고 불쌍해서 내도 저번에 많이 울었거든. 많이 울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울고 조그마한 몸뚱이 하나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펑펑하게 위로. 이 마음이야. 맞아요. 이 마음이에요.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1장 8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이 아시아에서 엄청 고난을 당해요. 왜? 너네만 힘든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고린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그리고 나랑 같이 다니는 멤버들, 일행들 있잖아. 멤버들을 위해서 간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한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11절 이는부터 한번 읽어보자.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최근에 일이야. 몸이 안 좋은데 간증을 가야 되는 거야. 간증을 가면 1년치 교회가 다 잡혔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1년 전부터 조혜련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아직까지도 힘들어. 근데 오늘 교회 갔어. 딱 섰어. 기도가 느껴지는 거야. 기도가 쌓였어. 그래서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마음껏 내가 간증을 해서 거기에 초대되어 있는 새 생명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저도 예수 믿을래요 하는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 얘기예요. 소름. 너무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세상의 지혜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일이다. 너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써서 내가 보낸다.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말은 못하면서 글은 잘 쓴다. 이렇게 오해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요. 너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써서 보내는데 너희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만은 다 모르지 않냐. 너무 고린도의 사람들이 바울을 잘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바울의 그릇은 엄청 크잖아요. 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빠뜨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뭐냐면 곧 재림의 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는 우리 서로가 자랑거리야. 잘했어. 야, 근데 잘 참았어. 사도 바울 자기가 우리를 잘 가르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거짓 교사들이 온 거야. 얘네는 어떤 애들인 줄 알아? 말을 엄청 잘해. 일단 이쪽 지역 있잖아. 이쪽에 뭐가 있어? 이쪽에 저기가 있잖아. 아테네가 있잖아.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돼서 더는 거는 거의 유재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확딱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 그 가짜야. 야, 사도 바울이 12 제자 중에 있었냐?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온다고 그랬지? 근데 왜 안 와? 왜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온다고 그랬거든. 자, 이제 봐봐. 계획이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쪽에 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 계획이 이거야. 근데 안 간 거야. 방문에 연기했다냐. 방문을 연기했어. 엄마 맞아. 왜? 이 여정은 바울 마음대로 쉽게 예 갈게요. 아니요. 예 아니야 아닌가? 얘인가? 이렇게 헷가닥 바꾸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 계획하는 걸 어떻게 너네한테 경솔하게 하겠냐. 그 다음에 18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지마. 지금 상황상 네가 약속을 해도 못 가?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따라야 되겠어. 엄마 사도 바울이 정했던 그 계획을 따라야겠어.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는 따랐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를 예를 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 십자가에 매달려라. 그때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막 기도했잖아.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예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해라 그런데 no 했으면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못할 거려? 예수님이 예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20절에 뭐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다. 그래서 일정을 바꾼 게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의지가 아니다. 23절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대박이야. 엄마 하나님을 증인으로 이 말이 난 너무 멋진 거야.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는데 내가 고린도에 안 간 건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왜? 이때 만일에 갔다 사도 바울 성격이 장난이 아니고는 다 뒤집어 놓고 글 쑤시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절제하고 안 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을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심하게 한 자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 잘못하거나 못되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6절이 뭐냐면 그 사람이 벌 받는 게 마땅하다가 그래 걔는 앞으로도 더 벌 받아야 내가 아니라 여기에 해석은 뭐냐면 걔는 벌써 벌을 받은 거야. 벌써 받았어. 걔 너무 괴로운 애야 라고 위로해 준 거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결국은 용서하고 위로하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간시키고 걔를 정죄하려는 마음과 이런 것은 사단의 간교한 속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천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천이 뭐야, 엄마?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와서 사도 바울이 누가 추천을 해준 거야? 제자들이 추천했어? 뭐 이러면서 누가 추천했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할 정도로 난 너무 뛰어나. 자, 봐봐. 자천서 하면서 자천서를 가져가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쓴 거야. 우리가 스스로 자천서를 쓰겠냐? 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왜 그래?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만들었잖아. 복음을 전했잖아. 그래서 너네가 존재하게 됐는데 누구 추천서가 필요해? 너네가 내 증인이지, 내 편지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한 40일 만나고 이제 내려오잖아. 두 돌판을 이렇게 들고 내려올 때 얼굴에 막 거의 막 제가 여기가 뭐 진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뭐냐면 그것으로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 왜? 그런데 지금은 어때? 영의 직분이잖아.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직분 아니야.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어?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천서도 필요 없고 추천서도 필요 없고 너희가 우리의 증인이고 편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을 읽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봐봐요, 엄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거 어디 있었을까? 창세기에서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빛이 비치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 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forever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엄마 갖고 있어? 성령의 불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이거를 세상에 고린도후서에 써놓은 거야. 이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제 브리핑해요. 자기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겨쌈이라는 거 뭐냐면 포도를 넣어서 짓 누를 때 있잖아. 누르고 완전히 그 쌈을 당한 건 거야. 막 사방으로 막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 거꾸로 뜨림 다 오케이다.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살리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두렵다. 자, 16절은 큰 소리로 읽어봐야 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그래요? 이거는 엄마예요. 엄마 솔직히 겉사람은 옛날보다 많이 낡아졌지. 주름도 생겼지. 머리도 막 이거 염색한 거잖아. 근데 엄마 속사람이 지난주 봤을 때보다 이번 주가 더 낫고 그 다음 주 더 좋을 거고 날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엄마가 아주 궁금해하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 장막이 무너지면 지금 우리 현재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 줄 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삶이 다 되어서 육의 옷을 벗는 거야. 그잖아 엄마. 엄마 자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하나님 곁으로 갔을 수도 있어. 그렇지. 상관없지. 엄마는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자 그러면 어떤 걸 확신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 줄 아는 거야 엄마는. 알지. 그치? 영생할 거 알잖아.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사모한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내가 하늘나라 하느님께 갈까 그래 엄마 맨날 하는가 물어봤잖아. 그랬는데 이제는 더 확신이 좀 이제 더 오, 그렇지. 6절 7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미쳤다 하는데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다. 너네가 그렇게 보이지? 쟤네 완전 우리 그러잖아. 저 예수쟁이야 저거. 그래? 하나님을 위한 거야.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나도 가끔 그런 소리 듣거든. 방송을 하다 보면 요즘은 워낙 술도 막 이렇게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뭐 콜라를 놓는다거나 이러고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너무 유난을 떤다.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내가 간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좀 이해는 해줘. 하지만 점점 이제 연락이 끊기지. 근데 엄마 괜찮을까? 이런 거 계속 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을 내는 사모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그는 기본이야. 맞아. 그래 나는 할 거야. 자 이제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이제 그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 행복해져. 결과물 55세가 됐는데도 20대 청년처럼 다니잖아.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아멘. 아멘. 귀여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17절을 보면은 요거 17절을 다 같이 읽어야 돼.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이전 것은 이젠 생각도 하지 마라.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예 이거를 뭐 고쳐 쓴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마. 우리는 아예 죽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잠복하지.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지만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사람으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후서에도 써놨네. Right? 자, 6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자천서 하는데 바울은 삶으로 살아내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삶을 6장에다 폭탄처럼 브리핑을 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삶은 견디는 거였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9가지를 지킵니다. 깨끗하게,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경의 강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버텼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하셨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정말 좁아진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좁아졌다. 내가 내 새끼로 생각한다. 너를 자녀로 생각한다고 13절에 얘기를 해. 그러니 너에게 향한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생각해봐. 마음을 이렇게 좁게 만들지 말고 넓혀봐 라는 얘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듯이 사도 바울이 여기다 써놨네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죄악과 분리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교 버전으로 얘기해요. 의와 불법이 같이하며 빛과 어둠이 같이하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하냐. 벨리알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뜻인데 사탄이라는 말을 하고도 같은 거야. 벨리알이.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6장 16절에 썼어요. 그러면서 7장에 이제 대사가 달라졌어. 7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뀌었어. 이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화도 안 내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4절 환난 속에 기쁘다 하잖아요. 우리는 왜? 디도가 이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한 거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너희로 이 근심이 간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되고 변증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맞는지 이거를 따져보게 되고 분하고. 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짓 교사들한테 당한 게 분한 거야. 그리고 사모하게 되고 열심히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못된 거짓 사도들을 벌하게 된 거예요. 징계하고 쫓아내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내가라는 건 바울이고 너희는 고린도 사람.
신뢰하게 되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셨어. 나도 위로했어. 디도도 위로했어. 위로 하고 나서 맨 끝에 뭐라냐면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8장부터 갑니다. 8장하고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연보를 부탁합니다. 연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어려운 곳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돈을 막 또 보내게 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쪽이요,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스라엘이 극심한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먹을 게 없고 유대인들이 너무 또 핍박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좀 그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돕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가 좀 영적으로 타락하고 힘들었었잖아요. 그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으니까 8장부터 이제 소위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다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8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면서 되게 따뜻한 톤으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때 형제들아 하고는 완전히 다른 톤이야. 그들이 형제들아 정신 차려! 이거면 지금은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톤이 달라졌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마게도냐 요쪽 교회들이 넘치도록 연보를 모은 거야. 연보라는 거 아까 말했죠.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그 돈에 대한 건데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벌써 이 어려운 예루살렘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 사람들도 연보를 모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도 연보를 그전부터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멈춘 거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사람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마게도니아 예를 든 거예요. 8장 9절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봐요. 천하를 가지신 부유한 분이잖아.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 신이신데. 근데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제복수를 위해 조혜련을 위해 가장 가난하게 되신 거 아니야. 세상 천하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 도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8장 12절을 보면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받으신다 하면서 15절을 보면 만나를 주셨을 때 이야기해요. 엄마 만나가 뭐지? 출애굽해가지고 그건 하늘에서 내리고. 그렇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이 이야기를 15절에 꺼내는 거예요. 15절에 꺼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뭐야?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되냐면 딱 먹을 것만 가지게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함께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아. 형제와 함께 이제 했는데 조심스럽게 연보를 맡으라. 그러니까 돈을 모았을 거 아니야. 그거를 맡으라고 한 것은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왜? 돈 때문에 항상 사람이 무너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돈을 혼자서 이렇게 해서 맡지 말고 다른 형제 또 맡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야. 주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게 했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또 한 형제를 또 보냈어. 그래서 세 번째 선택한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연보를 맡으라고 한 거죠.
돈에 관한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디도는 우리의 동료고 동역자고 우리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 24절에 믿고 주어라. 형제 또 붙였지? 형제 또 붙였지? 믿을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9장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자랑을 한 거야. 야, 고린도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그 돈을 계속 준비를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 마게도냐가 그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마게도냐도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야. 근데 4절을 보면 자,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고린도로 갔는데 뭐야, 우리는 얘네가 한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전혀 안 하고 있네? 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이걸 고린도후서에 쓴 거야. 근데 이제 연보에 대한 이 어원을 이제 따져봤더니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헬라어로 보면 이거는 축복이야. 남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이 연보가 후한 선물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나눈다는 것은 곧 복인 거잖아. 잘한 일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의 이 지혜인데요. 남을 돕는 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나도 다 먹기 살기 힘든데 나도 여유가 없어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여유가 없더라도 남을 돕는 마음, 구한 선물을 보내게 되었을 때는 너에게 몇 배나 더한 하나님의 복이 올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요거는 좀 우리가 체크를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7절을 한번 보면은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게 하지 말고 또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면은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올바른 구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남을 줬어. 손해일까요? 버는 걸까요? 버는 거죠. 그러면 너무 무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대로 마음에. 맞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돼요. 아멘. 자, 이제 10장을 갑니다. 10장부터는 톤이 달라져. 뭔가 화가 났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엄청 생색쟁이야. 그런데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해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갈까? 거짓 사도들이 엄청 생색을 낸 거야. 내가 진짜 사도야. 내가 제대로 배웠어. 나는 자천서도 이렇게 있고 남도 추천을 해줬고, 그리고 생색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이제 표현을 한다.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10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근데 엄마 잠깐 화가 나. 그래, 좋아. 자세 좋다. 그렇게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10장 1절부터 아주 과격합니다. 그 이유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징계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글로는 잘하는데 말을 잘 못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거짓 교사들이 주로 여기 헬라 지역이나 이쪽은 말의 언변이 뛰어나고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 토킹 어바웃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입으로만 터는 사람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약간 떠듬떠듬하면서 말에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글은 너무 잘 쓴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12절을 보면 우리는 이제 바울 일행이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이게 아까 말한 거짓 교사들 어떤 자와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 이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비교해? 그럼 지혜가 없는 거지. 조혜련하고 조혜련을 비교해? 나는 너무 뛰어나. 누구랑 나랑 비교해? 내가 최고지. 그리고 지가 자기를 맨날 이렇게 얘기해. 자기 자찬. 자자찬.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한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해라.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요. 이렇게 10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장으로 들어갑니다.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야 돼.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제 그 거짓 교사들처럼 어리석게 내 자랑 좀 하자. 걔는 엄청 뭐 자화자찬 난리도 아니잖아. 내 딱 그 수준에 많아서 내가 자랑 좀 할게. 그리고 11장에 자기 자랑을 엄청 해.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나는 중매쟁이다. 누구랑 좀 맸어? 고린도 교인을 하나님과 좀 맸어.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 근데 3절에 보면 근데 그렇게 좀 매서 신랑 신부가 됐는데 부패할까 두렵다. 지금 부패되고 있잖아.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뭐를 꺼내냐면 창세기에 하와가 뱀에게 홀딱 넘어간 거 있지. 사탄에게 넘어간 이야기. 그 얘기를 꺼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낼 거야. 나 이제 이때부터 연기를 할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잘 받냐. 나는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 그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 인정한다. 내 말솜씨는 없다, 말솜씨는. 근데 지식은 아니다. 왜? 다소에서 10년을 연구를 했어. 아라비아에서 3년 막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깊이가 있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식은 아니다.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무슨 말일까? 고린도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 마게도니아, 여기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주었잖아. 그 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를 위해서 걔네한테 탈취한 게 뭐야. 걔네한테 받았지 너희한테 돈 한 푼 받은 적 없어. 거기서 뭐 해서 텐트 했잖아. 내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고린도에 도움을 줬네. 그게 죄를 지은 거니?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기꾼이야 내가?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라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9절에 이렇게 써놨잖아. 11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12절 나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대로 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거짓 교사들도 가면은 쫙 설교해주고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하냐면
사도 바울 왜 돈 안 받는 줄 알아? 걔는 진짜가 아니니까 바보야. 진짜가 아니니까 돈을 못 받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음에 갔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럼 오케이 나도 할 테니까 나도 돈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 말을 들은 거야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대로 할 거다라는 바보같이 인정 못 받더라도 그대로 할 거야. 이 강단과 고집과 구별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14절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뭐랬는지 알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찝어줬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자랑해 보입니다. 22절부터 그냥 제가 한번 연기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화나게 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네요. 얼마나 매련을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이렇게 덜한 매라는 건 뭐냐면요, 39대를 때려요. 39대를 때리는 걸 몇 번을 맞았다 그래요? 5번. 그리고 곱해보니까 190대를 맞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데, 태장은 뭐냐면요, 로마 사람들이 채찍질. 때리는데요, 이 채찍에는요 납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한번 탁 해갖고 때리잖아요, 살이 다 찢겨나가요.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맞았죠. 여기에 다 쓴 것은 아마 다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고난을 당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지금 겪는 고난은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이것을 쓰고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 또 다른 교회들 많잖아.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지금도 머릿속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걱정으로.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의 다메섹 사건을 끄집어내요.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쟁이로 변화돼갖고 막 할 때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거든, 그 성을. 그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을 간 사건인데, 그걸 다시 여기다 쓴 이유는 거짓 교사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진짜 직접 뛰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 그것을 일부러 대놓고 여기다가 비교해서 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뛴다. 12장. 12장이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다음 가야 돼.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쭉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참시입니다. 점장식. 전참시는 뭐야? 전지적 참견 시점이자 전관시입니다. 전관시, 전지적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야.
자기 얘기를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을 알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뭐냐면요. 14년 전이라면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으나 요때가 계산을 해보면 언젠가 바울이 다소에서 칩과하던 그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왜 10년 동안 있었냐면 요 상황일 거예요. 이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그러니까 환상 중에 들어간 거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곧 낙원, 곧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들은 거야.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사도 바울 대단한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너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여기서 그만둔다. 너무 아까워. 그걸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절제를 하셨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그 환상을 먼저 자랑을 했는가 이거야.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한테 수준 맞춰서 자기가 어리석은 게 됐잖아. 그것을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게 너무 크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비밀과 이런 것들을 너무 알게 돼서 소위 대단한 사람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픈 곳을 준 거야. 약한 곳. 뛴다. 12장. 12장이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다음 가야 돼.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쭉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참시입니다. 전참시는 뭐야? 전지적 참견 시점이자 전관시입니다. 전관시, 전지적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야. 자기 얘기를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을 알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뭐냐면요. 14년 전이라면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으나 요때가 계산을 해보면 언젠가 바울이 다소에서 칩과하던 그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왜 10년 동안 있었냐면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왜 10년 동안 있었냐면 요 상황일 거예요. 이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그러니까 환상 중에 들어간 거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곧 낙원, 곧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들은 거야.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사도 바울 대단한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너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여기서 그만둔다. 너무 아까워. 그걸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절제를 하셨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그 환상을 먼저 자랑을 했는가 이거야.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한테 수준 맞춰서 자기가 어리석은 게 됐잖아. 그것을 왜 하느냐가 중요해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게 너무 크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비밀과 이런 것들을 너무 알게 돼서 소위 대단한 사람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픈 곳을 준 거야. 약한 곳.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줘가지고, 엄마 가시 찔리면 너무 아프잖아. 이거 빼야 되잖아. 이게 안 빠지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너무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병도 고난도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떠나가게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어떤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 건데, 너한테 그 완전 낫게 안 해준 거, 그것이 온전하여지는 거라. 우리가 믿지만 몸이 나빠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이 아닐까.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베끼치지 않은 것. 왜? 다른 교회와 다르게 고린도에서는 도움을 받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비유법으로 썼냐면, 이 공평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라. 왜 공평하지 않은 것에 용서하라 그런 거야? 다른 데에서는 뭔가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을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히려 부드러운 풍자법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어리석은 것들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3번째 이제 너희에게 가기로 내가 준비를 하나 그때도 폐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하듯이 그대로 할 거다. 내 재물, 내 자신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거짓 사도들이 그랬지. 지금 하듯이 그대로 할 거다. 내 재물, 내 자신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거짓 사도들이 그랬지. 하듯이 그대로 할 거다. 내 재물, 내 자신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거짓 사도들이 그랬지.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3번째 이제 너희에게 가기로 내가 준비를 하나 그때도 폐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하듯이 그대로 할 거다. 내 재물, 내 자신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거짓 사도들이 그랬지. 바울이 너희한테 돈을 안 받아도 사기를 쳤어.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거짓 사도들이 그랬지. 바울이 너희한테 돈을 안 받아도 사기를 쳤어. 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더냐? 자, 보자. 디도가 그랬어? 어느 누구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절에 이릅니다. 내가 갔을 때 원하는 걸 보고 싶다. 원하는 게 뭘까, 엄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싹 바뀌어서 서로 막 거짓 사도들한테 헷가닥닥가닥 하지 말고 화목하고 순종하고. 그렇지. 그렇게 바라는 거지. 그런 걸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까봐. 그리고 너희는 내가 온유한 모습으로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오기를 바라나 내가 그런 모습이 안 될까봐 너무 두렵다라고 썼어요. 내가 온유한 모습으로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오기를 바라나 내가 그런 모습이 안 될까봐 너무 두렵다라고 썼어요. 내가 온유한 모습으로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오기를 바라나 내가 그런 모습이 안 될까봐 너무 두렵다라고 썼어요. 자, 이 13장 갑니다. 마지막. 이제 3번째 갈 거다. 미리 경고한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번에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왜? 편지 썼어? 사람 보냈어? 또 썼어? 그 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글은 용서할 대상이 아니다. 10절에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출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즉,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번에 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왜? 편지 썼어? 사람 보냈어? 또 썼어? 그 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글은 용서할 대상이 아니다. 10절에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출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5가지 명령을 하네요.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해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5가지의 명령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5가지 명령을 하네요.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해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하나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5가지 명령을 하네요.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해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5가지의 명령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5가지 명령을 하네요.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해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5가지의 명령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탁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급이 다르거나 좀 자기랑 이렇게 좀 맞지 않으면 그때는 이게 입맞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거야.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하고 눈 마주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고 문안을 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축도하시죠?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에 이 교통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인데 서로 교제하며 사귀는 것이라고도 얘기하고 표준 세번역은 사귐이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소드라고 하는데요. 서로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여기를 막힘이 없게 막 연결을 해주는 이거를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는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써와봤어요. 고린도후서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기도를 제가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기도하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제 안에 계신 당신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은 오직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열매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변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변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보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함나의 나의 사랑 되신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의 영광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성장시키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선차해 주시옵소서. 보잘것도 없는 인생을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서히 건강을 인도하지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여기 발이 아버지께만 향하는 저희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모든 소망 너의 근심은 모두 나의 시간에
이 모든 소망 나에게 나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예쁘네요. 하나까지 같이 오니까.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